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참새와 울새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참새가 울새에게 묻습니다. 울새야, 저기 인간들 좀 보아라.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울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인간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울새나 참새, 이런 새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 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우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은혜 안에 살자,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은혜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더욱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제2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25,000명을 소용할 수 있는 대야외 원형극장이 있었고, 거대한 하드리아누스 신전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만 하더라도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규모가 큰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창녀들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참배객들, 그 신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창녀들이 수천 명 있었어요. 또 그곳에는 세계 3대 도서관의 하나인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문화가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신전을 중심해서 향락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이고, 굉장히 그런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멸망으로 치닫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타락과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작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그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라고 말하죠. 나는 큰 은총을 받았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남에게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선사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물질, 재능, 지식, 경험, 기술,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과대학 학생의 글이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개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이때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했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 아주머니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됐을까? 저 아저씨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내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란 이토록 값진 겁니다. 생명이 떠나버린 인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을 때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버린 인간,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하나의 물건이지요. 실험 대상이지요. 저는 이 의대생의 그 글을 읽으면서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부끄러움도 없이 빨가벗긴 채 머리끝까지 다 깎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 같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 떠나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묻히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이 생명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노력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음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 있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좀 미리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주십시오. 당연하게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을 창녀와 함께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언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랬지만 주는 자가 없었더라. 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삶의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문득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터벅터벅 거지 옷을 입고 고개는 푹 숙이고 기가 완전히 빠져서 정말 추라한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환한 대낮에는 오지 못하고 어둑어둑 해가 져서 어두운 그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가 졌는데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문 밖에 나와서 밖에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는 아들, 딸을 금방 알아봅니다. 아무리 거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어떤 변장을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 새 쌍둥이 놔놔도 우리는 잘 구별 못하지만 부모는 딱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맞아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맞아서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죠. 탕자는 비로소 거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의 권리의식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었지만 거지가 되고 보니까, 배고파 보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 품이고 아들의 그 위치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탕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죠.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형이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잔치 소리가 나는 거죠.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은 그 순간에 반가워서 뛰어들어갔어야죠. 화가 납니다. 대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농성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네 동생이 왔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고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못마땅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형한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너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다. 네 동생이 아니냐? 같이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이 잔치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으니 너도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형에게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이 왜 여기서 화가 납니까? 왜 여기서 성질이 나서 그렇게 농성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든지 부족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매일 10,000원씩 줬대요. 오늘도 10,000원 주고 내일도 10,000원 주고 매일 10,000원 줬대요. 그런데 하루를 안 줬대요. 그럴 땐 불평하더라고요. 왜 안 주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꼴치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욕되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순교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멸망당해야 마땅할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여러분들,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직분 사명, 그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 절대로 돼서는 안 돼. 천사도 업무하는 그 귀한 사명,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기 싫어하고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할 뿐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왜 생깁니까?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복음도 잘 전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아니라 나중에는 주인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에서 가서 일을 하든지 들어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대접도 받고 싶어하고 쉬고도 싶겠죠. 그런데 주인은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일도 하지 않는 그 주인이 앉아가지고 밥 차려오라 명령합니다. 밥 차려가지고 왔는데 쉬어라가 아닙니다. 시중 들고 서 있어라 그럽니다. 밥을 다 먹을 동안에. 그리고 주인이 먹고 남은 연후에 남은 밥이나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럴 때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왔으니 쉬어라, 밥을 먹어라, 수고했다. 그게 아니에요. 수고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 나서 대접받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는 것이 문제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나를 왜 안 세워주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이것이요, 공로의식이에요.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야 은혜를 받고, 이런 입장에 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실망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절망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시험 듭니다. 이것 없으니까 낙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을 주보 끝에다 썼습니까? 처음에 쓰고 나중에 쓰면 무슨 상관이요? 그냥 쓰면 됐지. 써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왜 나중에 썼느냐? 그것 가지고 시비 건 사람이 있어. 왜 저를 먼저 안 불러줍니까? 내가 먼저 사용받았는데 후배들이, 교회 안에서 선배 후배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서야지. 내가 높다 내가 높다 이건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긍정이 안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시험 들고, 이거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이거 안 되니까 서로 교인들 간에도 서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종이다. 아멘. 직분자는 종이에요. 그 종, 둘로스라고 말은요, 노예란 뜻이에요. 대접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까지로도 주인을 위해서 다 죽어도 내가 수고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왜 수고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만 하냐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란 이야기지. 말로는 종이지만 주인이지. 주의 이름으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이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늘 생각하면서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오늘 본문 말씀에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넓이는요, 무한합니다. 그 길이는 영원합니다. 그 높이는 우주 끝보다 높습니다. 그 깊이는 끝이 없는 시면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축복,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해야 마땅할 죄인된 오늘 우리를 정말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물론 즐겁죠. 그러나 세상적인 즐거움에 탐닉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격,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성도예요. 이거 없는 사람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성도지요. 은혜 안에 거해야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누우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이것이 은혜 안에 깨어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마귀적인 거, 악령의 역사가 막 우리 안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은혜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은혜 안에 사는 성도, 은혜 안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살아야 그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베풀고 살 수가 있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인간적이거든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실망하고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지치고 은혜 안에 거야 돼. 은혜는요 쉼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기관처럼 힘을 내고 우리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고 감사 속에서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직분자들 다 은혜 가운데 해야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불평, 원망, 짜증,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해야 돼. 성가대 아닌 것도 은혜로 감사하며 해야 돼. 할렐루야. 나 하기 싫은데 뭐 그런 자세 가져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며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전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를 자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 그릇에 담겨진 그것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며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행여나 원망, 불평, 짜증, 억지로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불평하면서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봐야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옆 사람도 은혜가 안 돼.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이런 달란트 주신 거 감사,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 내게 시간 주신 거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거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 성일에 속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다 되어서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원망, 불평, 우리 마지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십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의 이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